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성도 축복합시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성령 오심을 환영합시다. 예,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그게 복음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전파하나 그 많은 자가 없었다. 그래서 성경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로 마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시고 제자들에게 맡겨놓으시고 어떻게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데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성령이 오시는데 예루살렘에 임하시겠다. 그래서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거기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감람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배웅을 하는 거죠. 하늘로 승천하시도록 배웅을 하시고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전에는 예수님의 약속을 잘 안 믿었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보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것 봤지. 물로 세례를 받은 자들도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 봤지. 너희는 요한보다 더 강력한 불의 세례를 받게 될 테니 그 성령 세례가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은 마가의 집에 들어가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일심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하루가 가 이틀이 가 급기야 열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가 바로 40일째인데 열흘이 되니까 오순절 날이 되는 거죠. 그날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놀랍게도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처음에 한 50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320명은 도망을 갔어요. 왜? 힘들었겠죠. 맘맞았겠죠. 함께하는 거 어려웠겠죠. 배도 고팠겠죠. 자기 시간도 있었겠죠. 320명은 탈락했어요. 남은 숫자가 얼마냐? 120명 남아있었습니다. 이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언제 성령이 임할지도 모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 받게 될 것이다. 권능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땅끝까지 그냥 너희가 가는 거야. 너희가 가서 그냥 입 열려가지고 증인되는 거야.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10일째 그야말로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하늘 문이 열리더니 각 사람 위에 뭔가 바람 같은 게 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눈에 보이지 아니한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있는 120명 위에 각 사람 위에 마치 불이 났을 때 혀처럼 한 거 이런 거 보셨죠? 그렇게 각 사람 위에 이 공동체 안에 각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십시오.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도망간 자들이 아니에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게 있어요. 제가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요, 이 앞에 사람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한 100m, 몇백 명이 서 있어요. 뭐지? 그러고 가서 보니까 청계사절. 야, 청계사 붕 많이 됐더만요. 와, 제가 9시 50분에 보니까 차가 이제 왔다 갔다 했겠죠. 쭉 많이 있어. 어쨌든 그래 청계사라도 간지 그 사람들 다행이죠. 술 먹고 타락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보다 관계 낫겠지만은, 여러분, 우리와 종교와 세상 권력이, 또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도들의 모이는 조직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지식인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권력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운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했던,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논란이 있어요.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 사건이다. 그거 어리석은 소리예요.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지금도 계속된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 안에 부어지니까 완전히 그 두려움과 놀라움에, 또한 이제 두려워서 문자 걸고 이들에게요, 다이나믹한 현상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들의 지식을 초월한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오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오늘 교회된 저와 여러분 안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37장은 성령장인데 36장에 보면 25절 26절에 이러면서요, 새 영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또 내 영을 부을 것이다 그래요. 새 영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에게 잡혔던 우리가 그 영으로부터 해방을 받고 새로운 영,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지는 역사가 납니다. 그러나 주의 영은 뭡니까? 우리 주의 영이 임하시면, 그 주의 영은요, 성령 충만을 말해요. 새 영은 하나님의 영이 와서, 주의 영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적 영을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서는 그걸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이 부어져서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이 보면 저들 미친 거 아니야? 사도행전 2장에서 저들이 새술에 취한 거 아니야? 약간 뭐냐면 새술 취해, 좋게 말하면 새술에 취한 거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저들 미친 거 아니야? 발견된 낮에?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변화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모였기 때문 아니에요. 목사가 신학 공부하고 가서 성경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이 역사할 때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누가 뭐라고 말해도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새 영이 있고 주의 영이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인정했기 때문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요,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이전에는 나밖에 몰랐어. 자기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내 중심으로 살고 나밖에 몰랐던 내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묶여 있는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묶여 있는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주 아래 매여 있는가를 보게 되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또한 더 심하게는요, 저 멀리 뭡니까 원방해까지, 저 열방해까지 이제 눈을 돌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주의 명령에 따라 온 세상을 향해서 새로운 사명의 발걸음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세상 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란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왜 망하는지, 왜 고통스러운지, 왜 인생에 행복이 없는지 답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강력한 바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절 같이 갑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네, 하늘 문이 열리고 났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보이던가요? 안 보이잖아요. 봄바람이 불면 분명하게 바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봄바람이 부니까 겨우내 꽁꽁 얼어있던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바람의 힘이 얼마나 여러분 큰가 보세요. 그리고 죽은 나무처럼 생긴 나무, 정말 바싹 말라버리는 이 죽은 나무 같은 나뭇가지에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돋아나요. 어제 저녁 때는 하기천을 가니까요, 5월이 지금 이제 우리가 5월이 다가고 있는데 이 꽃향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의 생기가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건 하나님의 향기거든요. 하나님의 빛깔이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봄바람이 부니까 그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바람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던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거듭나라, 육 가지고 못 간다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두 번 날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인간은 여러분 두 번 날 수 없어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인본주의가 죽고 내 중심적인 죽은 것, 절대로 나의 힘으로 안 돼요.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가능하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너 바람 분 거 봤지? 바람이 분 거 보이더나? 안 보이잖아. 그런데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모르지만은, 안 보이지만 그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세게 불고 나면 나뭇가지도 부러지고 뭐 봄바람이 불고 나면 꽃들도 피고요. 결과적 현상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강력한 바람 같은 게 있는데 그들이 그러고 나니까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거기에 앉아있는 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성령이 운행하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었던 것들에게 하나님은 질서가 나타나고 채움이 나타나고, 그리고 어둠이 떠나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나 창세기 1장 2절의 사건, 1장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는 사건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재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눌려있고 갇혀있고
했던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람이 불어서 뒤집어 놓은 것처럼 뒤집어서요 새롭게 재창조로 재질서로 재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제 퓨누마, 느하으, 헬라어로는 토누마, 히브리어는 느하으 이러는데 이건 수훔결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 숨을 불어넣었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호흡, 숨결, 바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에 부는 것은 하나님의 에너지입니다. 만물을 바꾸는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교회 안에 성령이 바람이 부는 것은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에너지예요. 참 신비한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이야기나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냥 그런 창조적인 일들이 똑같이 나요. 그래서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만물을 움직이는 강력한 에너지가 된 것처럼 성령이 나약한 개인에게나 나약한 국가, 가정, 환경에 성령이 임하시면 강력하게 재창조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실 때에 우리에게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면 많은 돈을 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뭘 약속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약속한 거. 이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호흡이 일어나고요 생기의 에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못 살겠네, 죽겠네, 안 되네 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따라합시다. 살겠네. 그러면서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이 잡순 사람들은 이제 지난 인생 청춘을 돌아보니 인생이 뭐지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또 미래를 바라보니 너무 답답해. 그래서 젊어도 힘들고 늙어도 힘들고 할매도 힘들고 청년 다 힘든 거야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성령이 임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젊은이는 꿈을 꿀고 반대로 했어요?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늙어도 꿈을 꿔요. 무슨 늙은이는 꿈꿀 일이 없어. 비전 볼 일이.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늙어도 만민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젊은이들은 그들에게는 무한한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알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오직 물질 소유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봐보세요. 이 땅의 사람들 오직 물질 소유 외에는 그것 가지고 쾌락을 즐기고 이 땅에 뭐 성을 즐기고 이런 거 외에는 소망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찌하다 예수 믿고 와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복을 받은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가치를 둘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이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마신다. 언제요? 그들이 전혀 모여서 기도하고 전혀 모여서 말씀을 붙들고 전혀 모여서 예배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세요.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은 죽은 영혼을 살려버리고 바꿔버려요. 이것을 에스겔 37장에서는 가장 잘 긴 장으로 설명한 것이 에스겔 3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마치 말라버리는 골짜기의 뼈와 같은 존재로 변해버렸어요. 과연 이 마른 뼈와 같이 말라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마른 뼈에, 죽어버린 뼈에 비유했어요. 해골들로 비교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내라. 그리고 사방으로부터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생기가 들어와서 이 죽은 이들을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에스겔이 그대로 대언했어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대언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따라합시다. 마른 뼈도 일어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뻐서 좋아서 이렇게 목사하고
뭐 관계를 좋게 아니 말씀 듣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막히면 끝나잖아요. 그랬더니 골짜기 안에 그 모든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막 연결이 되기 시작하죠. 말씀이 한 번 선포돼, 두 번 선포돼, 세 번 선포돼, 10번 선포돼, 밤낮으로 선포돼, 새벽도 선포돼 하니까 이 뼈 저 뼈가 연결되기 시작하죠. 이들이 나중에 뼈들이 뭐가 돼요? 큰 군대가 돼버려요. 여러분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드리고 수요일에 드리고 금요일에 나서 기도하고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요. 매일 해보세요.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무너진 인생이 유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아이고 나 힘들어 나 죽겠어 했던 여러분 인생에 따라서 살 수 있다.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나고 변화된 여러분의 산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회복되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에스겔 37장은 대표적인 성령장이거든요. 너무너무 설명을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군대는 숫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2000년 수많은 박해와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어도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기독교의 지금 위기적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좌파 공산주의 사상들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별짓을 다 합니다. 정말 성경의 권위가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인간적으로 눈을 보면 정말 세상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 민족과 그 개인과 그 시대 상황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의 영혼의 생명을 불러넣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거창하게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이 성령 세례를 중학교 1학년 때 경험을 했어요. 이게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뭐 그때는 뭐 성령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설교를 많이 들었던 시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붕집회하니까 그냥 갔어요. 붕집회하니까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자리에 저는 그 사건을 핵폭탄이 떨어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뒹굴고 죄를 자복하고 이런 일들이 났어요. 그리고 함께 우리가 어린 시절인데 함께 모여서 거기서 말씀을 들었던 아이들, 이제 젊은 어린 아이들이죠. 학생들이 많은 아이들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됐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있던 우리 고향에 뭡니까 우상과 이 죄와 그야말로 고통에 묶여있던 이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령이 한 고을 안에 역사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성경이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또 이 종족에게로 가라,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한 종족, 한 타운, 한 마을 이걸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한 가문에 들어가면 가문 전체를 뒤집어 버려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여러분 교회 난 주일날 1시간 가져왔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가는 거예요. 주일 한 번 와도 가는 것이고요, 밤낮으로 예배 드려도 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인생에 매여 살다 끝나요. 맨날 뭐 먹을까 뭘 마실까 여기에 매여서 맨날 슬픈 기색을 하고 살다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환경인데도요 본론 인생 살다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부탁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일. 하나님의 나라 일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지힘으로 지능력으로 하다가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령은 사명을 불태우는 거룩한 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갑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예, 성령이 임했는데 바람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두 번째는 뭐예요? 불의 혀처럼 불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냉랭한 사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기업에 가서 직장도요, 가슴이 뜨거워서 뭔가 있는 사람이 그 직장도 일하죠. 냉랭한 사람은 절대로 일 못합니다. 더더욱 하나님 나라 일은. 뜨겁다는 불은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요,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성령의 역사가 끝나버린 게 문제. 불은 정화와 열정을 상징하죠. 성령이 임하면 특징이 하나 나타납니다. 성령이 우리 가슴에 떨어지면요, 죄가 죄인 줄 알아요. 그리고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시편 32편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죽게 토설치 아니할 때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므로 내가 여름 가뭄에 바람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죽게 내 죄를 자백하고 죄를 자백하고 토해냈더니요, 홍수가 나도 나는 안연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 네 스탑 그거 하지 마. 성령이 가르쳐요. 너 그거 해. 성령이 가르쳐줘.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하려고 그래서 한 게 아니고요, 성령이 그 열정을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 있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죄를 숨깁니다. 죄를 가리워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토해내는 거죠. 여러분, 속이 뭐가 불편할 때 토해버려야 살지, 안 토하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토해버려야 사는 거예요. 죄는 토해낼 음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도덕적으로는 알아. 이러면 안 되지 되지. 도덕적으로는 알지만 내가 죽게 토해내는 것과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을 때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첫째는요, 반드시 성령이면 따라합시다. 죄를 자복한다. 죄를 자복해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내 인본주의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이 잘못된 삶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정화가 됐을 때 하나님은 능력을 보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불이 임하시면 두려움과 죄책감과 이기심이 불태워져버려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는데 곧바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왜 숨었냐 아담아 하니까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틀린 진단이죠. 벗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죄가 두려움을 가져온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두려운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두려워요. 나는 사춘기에 대한 아이들을 생각해보니 왜 사춘기 아이들이 삐딱할까? 사춘기부터 죄의 인식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내면이 두렵겠죠. 물론 생리학적으로는 호르몬의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성장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죄를 인식하면서부터는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두려워요. 그래서 절망해요. 그래서 낙심해요. 이것은 누구도 위로해 줄 자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아무리 소유해도 결핍을 경험해요. 상실감을 경험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 시달리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시달리고 있는 문제예요. 저 사람은 아니겠지? 아니요.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이게 인간의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나와서 복음을 듣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내면을 터치해야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죄책감, 이 눌려 있었던 것들,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때부터 우리는 뜨거운 사명감이 열정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성령님 의지하시고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가문도 변하고 여러분의 후손도 변하고 여러분의 집안에 묶여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은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고 힘을 자랑하면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요. 성령님 의지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 훈련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깡패들이 변하고 창녀들이 변하고 사기꾼들이 변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못 변합니다. 그거는 변하기 힘들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많은 이런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화를 경험해요. 누가 변화시킵니까? 도덕책이 변화시켰나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장녀도 괜찮고 도둑놈도 괜찮고 사기꾼도 가서 복음 전해야 돼요. 네, 그들에게.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거듭나는 장소지 의인들이 모인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자의 의사가 필요 없다. 모든 사람이 병들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뭘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요, 땅끝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성령을 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강력하게 온 성도가 어린아이부터 또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자기를 내려놓고 이래요. 여러분, 반대에 성령이 주인 안 되면요, 늘 자기가 드러나요. 교회 와서 자꾸 그래요. 자기를 자꾸 실현시키려고 그래. 나는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 와서 자기 자아 실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 성공 못합니다. 결국 문제 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성령의 뒤에 숨어서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들이 그냥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기를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의 자아가 깨집니다. 성령이 오셔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성령이 오셔야 변화됩니다.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늘 나는 못해.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들이 어느 날 언어가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경험한가요? 굉장히 맞는 말 같이 하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데 가만 들으면 불신앙이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여러분 일할 수가 없어. 성령이 임하면 단순해요.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잘해서 할 수 있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는데 누가 도우십니까? 성령이 도우십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끝까지 지가 계산해봐요. 그래서 늘 부정적인 소리예요. 일 못해요. 여러분, 직장 가서도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점 꼭 우리 청년들 명심하셔야 돼요. 사장이 시키면 틀릴 망정,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러지를 못해? 그럼 불신자하고 뭐가 틀리는데요? 거기다 또 일도 잘 못해? 끝나 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4절 우리 같이 갑니다. 같이 가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언이에요. 방언이 성령이냐? 아닙니다. 방언이 성령이 아니고요, 현상입니다. 현상. 그래서 방언을 기도하면 방언은 자기를 세워요. 방언은 자기를 세우고 또 기도하는데 굉장한 많은 유익을 줍니다. 2주 전에 금요기도 때 보니까 우리 다빈이 맞지? 다빈이가 방언이 터졌어. 처음 경험하니까 본인이 놀래가지고 지금도 방언 기도해?
네, 그냥 혼자 할 때 많이 하세요. 기뻐지도록. 근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이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세계 15나라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이 증거했던 그 복음을 그 나라 말로 다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언어는 원래 하나죠. 근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나누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 모든 문제가 있다면요, 신약 성경은 전부 다 해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창세기는 인류의 문제의 시작이다. 그래서 창세기 시작의 책이란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이 시작의 책에 대한 해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이 오시니까 언어가 다 나누어졌는데 뭐가 터졌어? 방언이 터진 거예요. 창세기 10장 사건이 해결되는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창세기 1장 2절 3절 사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언어가 나누어지니까 그때부터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똑같이 한국말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 가장 어렵죠.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복음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복음을 알아듣게 하는 것은 뭐가 알아듣게 하신다? 성령이 알아듣게 해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알아듣고 변화된 것은 나의 몫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화해와 소통과 화해의 영입니다. 성령은 분열된 곳을 치유하고 하나 되게 하는 소통과 화해의 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임하니까 모두가 다 일심으로 방언을 하면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초대교회가 뭐가 됐어? 따라합시다. 완네스 됐다. 완네스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완네스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의 영으로 하나 됐습니까? 예수의 영으로 하나 되었어요. 교회는 예수의 영, 성령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교회 와서 우리는 선교를 하든 뭘 하든 함께 예배드리든 뭐가 됩니까? 완네스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귀신의 영, 디아볼로스라고 그러는데 이 디아볼로스의 특징은 뭐냐면 나누다 뜻입니다. 대적자, 나뉘다, 늘 나뉘다, 대적하다. 이건 귀신의 역사예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와 함께 정말 교회가 하는 일 가운데 완네스 되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 언어가 바뀌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언어도 바뀝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 충만해지고 나면, 예수 믿고 나면요, 우리 언어가 옛날에는 안 돼요, 힘들어했는데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앞장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언어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언어에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네. 이게 세상과 달라지는 것이에요. 상처 주는 말이 아니에요. 살리는 언어가 나와요. 어디 가든지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건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건을 해석하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참 교회가 신비하잖아요. 성도가 100명이 모이면 여러분 가정 식구 몇 명만 있어도 말 다 통합니까? 다 안 통하죠. 힘들잖아. 대충 하나가 전화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하고 저녁을 먹고 앉았는데 황창엽 신부가 강의를 하더래요. 강의를 둘이 부부가 같이 들었대. 근데 이러더래요. 늙어서 부부가 같이 살면 정막강산이다. 마누라가 먼저 죽으면 망막강산이다. 남편이 죽으면 금수강산이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밥을 먹다가 아유 진짜 맞네. 자기도 모르게 남편하고 밥 먹다가 그랬더니 남편이 수저를 확 넣더니 삐져가지고 방에 들어가면서 맞긴 뭘 맞아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는 거야.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망막강산 안 되려면 아내들한테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느 소통이 안 되니까 같이 있어도 정막강산인 거야.
근데 그나마 또 죽어버리니까 막막강산이 돼. 근데 또 아내들은 그때부터 이제 자유부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고 다니면서 이제 금수강산을 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기왕이면 같이 금수강산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이 같이 금수강산 누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만큼 같이 살아도 오늘날 세상이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하면 그런 얘기가 다 나오겠어요. 예.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한 게 있어요. 선교하자. 토다는 성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돈이 많냐? 아니에요. 이런 헌신들을 해주고 이렇게 동의해주고 따라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베푸는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한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보응하시고 상 주신 이신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은 교회를 살리고요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2절 같이 갑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성전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또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가르쳤단 말은 전도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요. 세 번째는요, 전도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도들이 그냥 모여.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교회에 늘 모이는 거예요. 목사는 늘 지금 고민이 뭐냐? 오늘날 세상 이 풍조가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모이기를 피해버려. 여러분, 모이기를 피한 것은 말세 때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말세 때 징조. 여러분, 교회는 모이기 끝나버리면 끝나버려요. 절가는 원래 저렇게 아침에 버스 타고 일제히 같이 가고 이거 안 하는 동네가 절인데 요즘은 절이 교회보다 더 잘해. 가만 보면 제가 이제 청계사를 많이 가요, 제가. 왜? 맑은 공기 좀 쏘이라.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절이 교회 같고 교회가 절 같아. 옛날에 조용한 데를 뭐라 그랬어요? 절간 같다. 근데 청계사 가면요, 제가 어디 밤 늦게도 가볼 때 있거든요. 호흡이 힘들면 밤 늦게도 제가 12시 때도 갈 때가 있어요. 12시 돼도 절에는요, 그 와우상 앞에가 절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요즘은 그래서 절이 교회 같고 교회가 조용해지고, 교회는 뭐 기도하는 팀들, 전도하는 팀들, 성경 공부만 따라서 교회는 시끌라는 해야 된다. 그래야 돼요. 근데 교회가 지금 절간같이 조용해졌어. 이 성령의 역사가 나서 역동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팀 오늘 참 찬양 은혜 받았는데 그냥 질르세요, 찬양. 그래야 돼요. 기도팀도요, 우리 오늘 영호사님 은혜 받았는데 권사님들 와서 기도하면요, 기도 소리 높여서 질러서 하세요. 벌벌 떨 거 없어요. 왜 이렇게 벌벌 떱니까? 성년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비전을요, 소리 질러서 얘기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 들으시고 책임지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 하지 마. 그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그런 인생하고 일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도 안 하세요. 하나님도 누구하고 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하고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게 만들어요. 내 능력과 내 형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령에 매여서 일하고 사는 것이지 내 건강이나 내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초대교회는 살아 움직였어요. 역동성이 났어요. 여러분, 교회는 역동성이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교회 안에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포럼하고 말씀을 잡아주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자가 일어나요. 그래야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처럼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그들이 전도하기를 시작 안 할 때 얼마나 초대교회의 그 핍박 속에서도 교회가 역동성이 있었는지.
여러분, 그들에게 임하였던 120명에 임하였던 이 성령이 인류 역사를 바꿨잖아요. 2000년 역사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인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데 구원의 역사, 구속사로 세상은 흘러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계는 5대 제국이 있죠. 모든 제국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무너져야 될 때는 무너지고요, 세워야 될 때는 세우는 것이고요, 사역 사명 끝나면 무너지고 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을 부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날마다 구원받은 수가 더하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씀을 가서 가르치고요, 누군가는 기도하고요, 누군가는 전도해야 돼요. 이게 없다 어떻게 새 가족이 들어오겠어요?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들어오겠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떠나면 형식만 남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형식에 잡혀있는 정말 뼈다귀 같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뼈다귀 같은, 뭔가 목사는 신학을 많이 알고 뭐 성경을 알고 오늘날은 AI가 뼈다귀 온갖 지식동물 다는데요, 성령이 역사하는 뼈다귀예요. 성도가 직분은 있고 교회 연수는 자랑하지만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만 뼈다귀와 똑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물도 아니고요, 어떤 조직도 아닌, 따라합시다, 성령이 운행하는 교회가 됩시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성령 충만해지기를, 그래서 교회 예배 가운데 성령이 기름 부심 있고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성도가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는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져서 사명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님들 어차피 인생 갑니다.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사명 있는 인생 절대 안 망한다. 망하고 사실랍니까? 사명 붙들고 안 망하고 사실랍니까? 네, 그렇게 샀어요. 그러면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은 전도의 문을 여세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자,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너무나 감격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을 받는다. 다이나믹한 권능을 받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예요. 입이 그냥 열려요. 우리 젊은이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면 입이 열려가지고요, 청년들이 밤새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이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증인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단순하게 돈을 받는, 그래서 월급을 받는, 돈을 수입을 창출하는 직장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상한 남편 만났다. 하나님은 이상한 남편, 여러분이 아니면 그 영혼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보냈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아니면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직장,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 되신 것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강아지 새끼 하나도 인간은 변화 못 시켜요. 더더욱 사람을 변화시켜 못 변화시켜. 절대로 인간은 사람 변화 못 시켜요. 누가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그래서 전도할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10군데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요, 교회 분위기 바꿔집니다. 저는 너무나 이 부분이 갈급합니다. 제가 온 사방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젊은 날에 그렇지만 나이 먹으니까 체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꾼이 일어나도록 우리 모든 특히 우리 청년들 이런 현장 놓쳐버리면요, 청년들이 훈련이 안 돼버려요. 어차피 연세 드신 분들이야 뭐 그냥 곱게 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젊은이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젊은이들. 그러면 진짜 연세 들었기 때문에 가만히 이러고 갔냐? 그 비참한 인생이에요. 따라합시다. 본론 인생 살고 가자. 늘 본론 살다 가야지. 서론 인생 아무것도 안 해보고 서론 살다 가면 되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본론 인생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역사를 해요. 또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나라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